오늘 하루도 새로운 한 주 출발하신 여러분들께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이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사기 18장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이제 16장까지가 사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삼손이라는 걸출한 이 사사가 단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의 드라마틱한 이야기와 죽음으로 이 사사기가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12사사들, 그것도 12명, 아마 의도적으로 이렇게 12명의 사사를 사사기에서 거론하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사무엘,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아시죠? 사무엘도 사사였거든요. 근데 사무엘은 사사기에 들어가지 않고 따로 분리되어서 이제 사무엘 상하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12명의 사사를 세우고 그 사사들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에 있어서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12명의 사사들은 곧 12지파인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이 사사들이 이스라엘 전체의 타락상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타락 과정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죠. 그리고 그 사사 이야기는 이제 정치적인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타락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요. 17장부터 19장까지는 레위인과 이 백성들의 종교적, 사회적 타락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사회 전반에 걸친 이 타락상이 가져오는 결과가 분명합니다. 그 결과가 이제 20장에서 21장의 동족 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전쟁은 죄악의 종결판이죠. 그 안에 약탈이 있고 남의 것을 빼앗는 약탈이 있고 또 간음이 있고 살인이 있고 거짓이 있고 이 전쟁이야말로 죄악의 결정판입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어둡게 끝나게 되죠. 그런데 이 단지파가 왜 그렇게 부각이 되는지, 왜 단지파인가? 단지파의 타락을, 단지파의 그렇게 약육강식의 폭력성을 이 사사기는 폭로하고 있는가? 우리 창세기 49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세기 49장 16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게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12명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예언하는 그런 창세기 49장의 내용이죠. 근데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이 단은 좀 특별한 것 같습니다. 이 예언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죠. 근데 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심판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을 갖다가 길섭의 뱀이라고 이야기하고 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떨어지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탄식을 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지, 우리가 단지파의 그 예언을 듣고 나면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보다 조금 탄식 어린 마음으로 이 야곱이 49장 18절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한숨을 딱 쉬면서 이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다른 아들들의 예언에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아주 독특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단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사사기에서 아주 특징적으로 등장하는 에브라임 지파와 단 지파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12지파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서 거론되지 않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 지파가 없어져요. 혹자는 이제 이 구약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이 단 지파가 이렇게 배후에 이제 사탄이 굉장히 역사해서 그 단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타락상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12지파의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이 되고, 그것이 이제 신약의 12사도 중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 한 사람도 이제 제외되게 되죠. 자살을 함으로써. 그렇게 연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단지파가 이렇게 아주 긴 내용으로 단지파의 폭력성과 타락상이 기록됐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17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18장의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17장에서는 이제 미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미가가 개인 가정의 이제 제사장을 간택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그 레위인을 대하는 백성들의 그 태도, 그런 것들이 이제 17장, 18장, 또 19장에도 드러나게 되는데요. 레위인을 이제 백성들이 대하는 그런 양태들을 보면요,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대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이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는 사람, 그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제 18장에도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18장의 이야기는 단지파가 유업을 찾아서 정탐꾼 5명을 이제 북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죠. 근데 그 집에서 레위인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그 레위인을 또 나중에 와서 취하게 되고, 또 조각상과 에봇과 드라빔 등을 취하고 폭력으로 평온한 라이스를 차지해서 그 라이스를 이제 조상 단의 이름을 붙여서 단의 땅으로 삼는 내용입니다. 이 유다와 에브라임이 이제 남쪽과 북쪽에 걸출한 지파들이죠. 그래서 이 유다와 에브라임 틈바구니에 껴 있어요. 이 단 지파의 거주지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그랬든지 이 단 지파의 이 거처가 이제 좁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지 이 성경에는 또 상충되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제 우리가 다 강해를 하고 읽어봤는데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거의 마지막에 이 단지파가 제비 뽑아서 기업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못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상충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입니다. 19장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렛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렛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렛셈이라는 곳이 바로 오늘 사사기의 라이스입니다. 동일한 곳이에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굉장히 사사기와 이제 여호수아가 차이가 있는데, 이 사사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다 아는 듯이 이 여호수아서에서 그 결론을 기록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성경이 스스로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이야기 속에서 아직까지는 지금 라이스를 점령하지 않은 이야기에서는 거주지를 다 단지파의 거주지를 다 할당받지 못했다고 기록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라이스를 치고 점령하고 나서의 이야기들, 모든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여호수아서의 19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충되는 듯하지만 사실 상충되는 게 아니고 그 순서가 우리가 꼭 성경의 순서가 역사의 순서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알면 이제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뭐 복잡하죠. 예, 새벽에 죄송합니다. 이 표정들을 보니까. 예. 이미 여호수아 시대 때 제비를 뽑아서 거주하고 있었던 땅이 있었어요. 그것이 자꾸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든지, 아무튼 자기 힘으로 다는 다른 곳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그 모습이 우리 17장에 나타난, 17장 한번 보실래요? 17장에 나타난 한 개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게 17장 8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나가다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자, 한 개인인 그 레위인 한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 있어요. 이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레위인 한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는다. 레위인들은 도피성에 거주해야 되거든요.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한 레위인이 지금 자기 임의대로, 마음대로 자기가 거할 곳을 찾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사사시대에 등장하는 이 종교적인 타락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개인이 자기 거처할 곳을 찾았고, 또 한 지파 단이, 물론 이제 단지파의 사사인 이 삼손이 죽었기에, 리더십이 없어졌기에 흐지부지 되고 뭔가 기준이 없어서 그렇게 됐을지 모르지만 지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지도자가 없었고 또 지도자의 말을 들을 수도 없었죠. 그래서 스스로 찾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는 것이죠. 살 곳을 찾으려고 떠났다.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진취적이고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단지파의 리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지파의 리더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엽죽고 기도했고 부르짖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육적인 눈을 따라서, 육적인 욕망을 따라서 더 넓고 더 크고 더 좋은 곳을 향해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나가는 거죠. 그것이 타락의 시작입니다. 한 개인과 한 지파도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 사사시대에는 그 죄악의 민낯이 거침없이 폭로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민낯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한 개인의 또는 한 지파의 형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그 부분을 아주 세밀하게 다루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고 살고 그 영원한 세계에 이 가름길을 선택하고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여러분은, 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습니까?
도구로 삼습니까? 내 기도가 응답되고 내 삶이 형통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진정한 왕이시고 사사이신 하나님께서 단지파를 통해 역설적이지만 단지파를 통해 기복적 신앙에 쩌들고 물질적인 종교화로 치달은 한 개인, 한 가정, 미가의 가정을 심판하시죠. 이 미가라는 인물은 참 안타깝게도 그 이름이 참 너무나 좋습니다.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데, 이름은 누가 당신과 같겠습니까? 그 당신은 그 하나님이죠. 누가 하나님과 같겠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최고십니다. 그런 고백을 담은 이름이 바로 미가예요. 미가. 발음은 미카라고 하죠. 미가 선지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름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힘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민낯들이 여실하게 폭로되고 있습니다. 이 미가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복받는 일에만 혈안이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장차 가까운 미래에 한 지파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죠. 그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전쟁이라는 심판으로 내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작은 교회 공동체, 큰 교회 공동체 할 것 없이, 그리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시고 전쟁에 내모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상들을 다 폭로시키는 거예요. 다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정리하게 하시고, 그 전쟁이라는 최후의 통첩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전쟁의 위기 앞에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수십 번 일어나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의 지금 사회 타락상, 종교의 타락상, 사회 전반적인 타락상들이 이루 말할 것이 없어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서 정말 에스라의 고백처럼 정수리까지 우리의 죄악이 차가지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하나님을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십자가를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기복과 형통의 주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잘 산다는 말도 우리가 정의를 다시 해야 되지만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필요 충분 조건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이에요. 이 땅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장하시죠. 그러나 그 복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을 때에 주어지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복을 받는 자가 있고요, 복을 주는 자가 있어요. 그 중간에 매개체인 복을 빌어주는 자가 있습니다. 그 자가 바로 레위인이죠. 오늘날의 목회자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저도 오늘 설교 전에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드렸고, 그죠? 그게 목회자의 큰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다,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자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복이 뭐냐고 할 때 하나님이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복을 정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빚을 져가면서까지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 복이라는 말은 바라크라는 말인데요,
이 바라크의 의미들을 살펴보면 아들이신 그분을, 예수님을 담는 거예요. 그릇에. 우리 마음의 그릇에 담는 거예요. 그 복이라는 것은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분을 감히 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형통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형통. 자, 우리 사사기 17장 1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자, 한 이 개인의 집안에 제사장이 됐죠. 이 레위인이. 근데 그 전에 누가 제사장이 됩니까? 자기 아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제사장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서 극심한 죄악이에요.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이 죄악상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요,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이제 솔로몬 이후로 남북이 갈라지게 되죠. 분열 왕국이. 그러면 북쪽에 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지 않은 그런 왕, 이제 여로보암이 등장하는데, 여로보암이 지은 큰 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단을 만든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리지 못하게, 사람들이 이제 민심이 빼앗기게 되니까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단이라는 곳과, 오늘 나오죠, 단이라는 곳과, 단이 제일 북단에 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단부터 브엘셰바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일 남단이 이제 브엘셰바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할 때 단부터 브엘셰바까지, 또는 브엘셰바에서 단까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단의 제일 끝에, 북이스라엘 지경 제일 끝에 금송아지를 한 마리 세워놓고, 또 제일 남단인 베델에 제단을 세워서 금송아지 한 마리 세워놓고, 두 마리를 위아래로 처음과 끝으로 배치해 놓고 거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이 금송아지가 된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의 그 죄악상이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다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바로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세워요.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을 자기 마음대로 세워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또 거기에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의 절기가 있어요. 여호와의 절기. 큰 절기 세 가지 중에 제일 마지막 절기인, 제일 큰 절기인 초막절을 갖다가, 원래 그 초막절이 유대력으로 7월 15일이에요. 그런데 그 날짜를 갖다가 바꿔버려요. 한 달 늦춰가지고 8월 15일로 바꿔버려요. 여호와의 절기가 하나님께서 못 박은 날이에요. 그걸 변개한다는 것은 이 어불성설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세 가지나 치명적인 실수와 죄악을 저질렀어요. 근데 그 여로보암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사사시대에 이미 한 가정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한 가정이 예로 들었을 뿐이지 다른 가정도, 다른 공동체도,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사시대가 어두웠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례들은 또 나타납니다. 언약궤를 앞세우면 무조건 우리는 천하무적이고 백전백승한다. 이 미신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가져온다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빼앗기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엘리 제사장이 죽어버려요. 그 전쟁에서는 자기 두 아들이 죽어버리고. 미신적인 이 믿음의 결과, 교회를 다닌다고 형통하고 승리하고 천국 간다는 장담 못합니다. 이 미신적인 믿음은 지금 우리에게도 의외로 많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용한 권사님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하나님이 이랬다더라 하면 그대로 듣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그 권사님께 전화해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께 죄송합니다. 다른 목회자도 있고요. 다양해요. 예로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패가 망신한 사례들이 많아요. 부지기수죠. 자기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중보 기도 부탁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 얽매이는 거예요. 솔타이라 그러죠. 영적으로 얽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물질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복채죠, 복채. 내가 너에게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응답을 주고 빌어주었으니까 너는 응당 나한테 뭘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뻔뻔스럽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 사사기 18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이 형통이라는 것에 우리는 미쳐 있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형통에 미쳐 있다니까요. 복에 미쳐 있어요. 복이 무엇인지 형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미쳐 있어요. 혈안이 돼 있어요. 보이는 복, 보이는 형통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따라간단 말이죠.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만연하게 팽배해 있으니까 그냥 그게 정상인 줄 아는 거예요. 형통이란 말도 짤라흐라는 말인데요. 이걸 살펴보면요, 의를 훈련해서 생명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성경은요, 감옥에 갇힌 요셉한테 형통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어요. 요셉을. 그런데 감옥에 가게 하셨어요. 근데 감옥에서도 또 형통을 얻어서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요셉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형제들이 찾아와서 이제 울고 화해하는 장면에서 울지 마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 당신들보다, 형님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셔가지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요셉이 하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형통, 성경이 말씀하신 형통의 끝이에요. 생명의 구원. 할렐루야. 생명 구원이 형통의 끝이라고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총리직으로 올라가는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봐야죠. 생명을. 단지파가 찾았던 곳이 어디인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길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7절 시작. 이에 5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합니다. 자, 라이스라는 곳은요, 지도를 보면 아는데 참 안타깝네요. 지도를 보면 이 라이스는 북쪽에 있죠. 헐몬산 밑에 있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이제 지중해가 있고 시돈 땅이 있죠. 시돈 땅은 이제 무역을 했기 때문에 항구 도시라서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시돈을 예로 들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라이스 땅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물도 풍부했어요. 이 헐몬산에서 만년설이 녹아내려서 이제 지하 샘이 막 뿜어져 나오거든요. 지금도 있습니다. 텔단이라는 곳에 가면 이제 뿜어져 나와요. 그것이 이제 흘러가지고 갈릴리로 모아지는 거예요. 식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이스는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살기 좋은 곳이에요.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과 먹고 살기 위해서 교류를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게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을 이제 정탐을 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와중에 에브라임이 산지에 미가 집에 다시 들려가지고 거기에 드라빈과 주상과 이런 것들을 다 폭력적으로 취하고 그 레위인 한 사람까지 취합니다. 그러면서 레위인이 어떨떨하죠. 왜 그러십니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계십니까? 야, 속된 말로 입 닥쳐라.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입 막아라 너. 네가 지금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한 지파, 우리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어떤 것이 좋으냐? 아무 말 없이 마음이 좋아져가지고 이 레위인은 단지파를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따라가서 이제 단지파가
라이스를 점령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거주지를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물질적인 요소들을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추구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그것만 있는 것을 죄로 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에 대한 것,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들.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다 물들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찾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복과 형통만 찾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평안함과 안전함과 부를 찾는 거예요. 영의 복은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영의 복이 우리가 살면서 영의 복을 누릴 수 없을까요?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무장되어서 교육 철학에 그것을 반영해서 명문고등학교를 세운 우리 거창고등학교의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거창고등학교의 직업선택 10계명을 이야기해요. 유명하죠.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을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자녀들을 이곳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저도 막 멈칫해요. 10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려면 멈칫합니다. 한 집의 제사장이 좋으냐, 이스라엘 한 지파의 제사장이 좋으냐.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많은 이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인데요, 안타깝게도 상가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100명까지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300명이 넘는 이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옵니다. 단독 건물을 건축하고 빚도 없는 아주 좋은 조건의 교회, 담임 목사 자리로. 그래서 그분은 그쪽으로 가셨어요. 가셨는데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 결국은 교회에서 나오게 되고 거의 쫓겨난 거죠. 그래서 한참 방황하시다가 다른 곳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참으로 안타깝죠. 그런데 반대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형교회 청빙을 마다하고 성도가 5명인 교회를 의도적으로 택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윤동환 목사님이라고 하셨는데, 목회 전에도 사업 활동을 하셨는데 직원을 이제 다 모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직원 5명이 목회자가 되었고 직원 3명이 선교사가 되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에 대해서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안 만져진다는 겁니다.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최대의 아킬레스건이고 또 그게 또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하나님의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안 보이고 안 만져지고 없는 것 같아도 믿는 자를 가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란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안 보이지만 말씀에 기록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안 만져지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만져지는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나타날 것입니다. 생명 걸고 물질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걸고 믿음을 취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생명 걸고 영혼을 취하는 자가 진정한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기도할까요? 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영혼에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안 만져지고 안 보이지만 없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물질적이고 세속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돌이켜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을 믿고 성취하는 것을 보게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큰 곳,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좋은 것을 찾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죄악들과 우리 믿음의 민낯을 말씀을 통해서 들추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프고 참기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지 않고 영원한 세계를 보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영의 세계를 보는 우리의 복된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하여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한 영의 복과 영의 형통을 주시옵소서. 육의 것을 우리가 정리하게 하시고 쳐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